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저 사진은 작년 8월 영미권에 레딧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스웨덴 북부에 사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품을 다 정리하는 중에 박스가 있었어요. 그 박스 안에 저 사진과 이해하지 못할 글씨의 여러 30장 정도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저렇게 올리면서 누가 이 편지의 내용을 번역해달라 하고 올린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과 편지는 사실 저 할머니께서 55년 동안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 옛날 할머니는 한국의 어느 초등학생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받은 학생이 할머니에게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편지를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사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사진에 나온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내주신 6월 회비 4,400원 정말 잘 받았읍니다. 옛날이지요. 머나먼 스웨덴 나라에서 보내주신 회비를 가지고 저의 학비와 교복을 샀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양치님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양치님, 우리 한국은 지금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다음 편지 낼 때까지 안녕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씁니다. 해서 1969년 6월 30일 편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까지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공삼현 선생님이셨습니다. 기자가 저 내용을 보고 이분께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자기가 쓴 편지의 내용을 알려주자 울음 섞인 목소리로 너무 감사하신 분이셨는데 50년 동안 잊고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만약 다시 만나 뵐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웨덴으로 기꺼이 달려가서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이제는 만날 수가 없다며 먼 나라 양친에게 받은 그 믿음에 보답하는 의미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분께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했대요. 저를 이만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분들의 아들, 딸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존재, 가족에게서도 사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 있는데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 무덤 사이에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의 위협의 대상이었던 사람, 그리고 스스로의 몸을 자기 돌로 자기 몸을 학대했, 그래서 몸이 상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 땅 거라사까지 가신 겁니다. 바다를 건너 풍랑을 헤치고 단 한 사람을 위해 그 땅에 예수님은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십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바로 앞에 4장을 보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풍랑이 매섭게 불어대는 바다를 향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호되게 꾸짖으신 예수님은 이번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다, 호통을 치다, 면박을 주다, 이와 같은 감정적인 과격한 감정의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정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이르시기를.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사나운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호통을 치시고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그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전능하신 권능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여긴 보이지 않습니다. 배고파 허덕이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담담한 느낌으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이 마가가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어떨 때는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 탁 넣어서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강력한 어조로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작은 소리로 그냥 명령을 할 때도 있겠죠. 강력한 어조로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부드럽게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령인가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명령하는 소리의 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어조로 하고 어떤 표현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명령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 나라에 지켜야 되는 거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명령을 하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납니다. 여기에는 기싸움, 힘, 눈치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왕이신데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찍소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회방하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협박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막 귀신 보면 나가라 하면 나갈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사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이 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눴을 겁니다. 우리는 마치 벽지와 같은 존재예요. 벽지는 칼로 한번 쫙 그어버리면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벽지가 벽에 탁 붙어 있으면 안 찢어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우리 인생의 반석 대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쭉 보내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이 땅에 승리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 풍랑도 예수 안에선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 배고픔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질병 문제, 죽음 문제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 때 가장 행복할까요? 네, 물에 살 때예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있을 때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포를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전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무엇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의가 사라진 불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무질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겠죠.
평강이 사라져서 불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예수님이심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복음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꽉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발은 4장부터 시작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탁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배를 조금 바닷가에서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길가, 그 다음에 돌짝, 가시밭, 그리고 옥토, 인생이 있다. 등불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재빨리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세요. 그 건너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이 무서워 잠자고 계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자,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그 건너편에 있는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데가볼리라고 말하는데, 데카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고요. 볼리는 폴리스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경제, 무역을 중심으로 이제 10개의 도시가 똘똘 뭉쳐있는 그런 관역 도시처럼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이방 도시로 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풍랑을 맞이하시면서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가셨을까? 그 답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배에서 내리실 때 내리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거라사 지방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레기온은 이제 막 그 군대를 보면 뭐 있잖아요. 소대, 중대, 뭐 대대, 연대. 이 레기온은
연대급 병력이에요. 약 6천 명의 정예군을 말할 때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귀신, 군대가 있는데 군대 귀신, 귀신이 약 6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없었겠죠.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았던 사람, 어쩌면 그 지방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걸리적거리는 짐짝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너무나도 거슬려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한 곳에,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려고 했지만 그렇게도 잘 되지 않는, 그야말로 기피 대상 1호.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편에 있었을까요? 어쩌면 가족조차도 포기하고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리십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면서 일어났던 광풍, 태풍, 여러분 그것을 뚫고라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또 있어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귀신은 나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이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막 수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더니 그냥 막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바다에 빠져서 그 돼지가 다 죽게 되죠. 그 돼지 주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지방을 떠나가 달라. 그럼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배를 타시고 원래 계셨던 마을로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 자리 가셨다면 예수님이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도 전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한 사람 고치고 21절 보니까 배를 타고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요. 근데 왜 엄청난 수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실까? 바로 딱 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사마리아성 수가성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요단에서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단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중해 길을 따라 해변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이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이 멀지라도 절대로 사마리아 길로는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뭔가? 바로 여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한 여인은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그야말로 메말라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변화가 그 여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리였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강영우 박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미국 백악관의 장애 자문위원으로 대통령 보좌 차관보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 강영우 박사님이 중학교 시절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요. 그리고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두 눈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근데 이 충격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고, 얼마 있다가 의지하고 있었던 누님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 10대 소년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눈도 보이지 않죠. 가족도 없지요. 미래는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암흑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가 고원을 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자, 어린 강영우 박사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눈먼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제 눈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 강영우 박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눈은 고쳐주지 않으셨지만 제 인생 전체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두 눈을 잃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영우 박사님은 서울 맹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임명이 되면서 전 세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놀라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자, 그랬던 강영우 박사님이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두고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귀신 들려있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했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바로 그 한 사람, 강영우 박사님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붙잡으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모든 영혼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가고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무언가 사명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의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직장이라면 직장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만 했던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나누시고 회복해야 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길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장 먼저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펼치는 작은 예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